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죠. 사람은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조차 여기에 실수하고 외모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딱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제도를 바꾸거나 또 뭔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이나 겉모습이나 외모나 그것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반면 이스라엘의 왕, 지금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자와 체면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눈초리에만 관심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시죠?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시지만 그 위치에서 당장 그러나 내려오지 않기는 하십니다. 다윗은 택했지만 당장 왕위에 또한 올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왕과 왕이 바뀌는 그 일정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여러분 이 왕이 바로 교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회개라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 회복되는 기회,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므로 또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훈련의 기간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왕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그러나 나타나는 특징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먼저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4절 시작. 성령이 사울에게 원래 부어졌습니까? 안 부어졌습니까? 부어졌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나시니까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기에게서 선하신 성령을 몰아내시는 자들은 악한 신의 밥이 된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 라고 그렇게 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악령에 충만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 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똑똑하십니다. 네, 5번 등장하죠. 5번. 여러분, 5번 14절, 15절, 16절, 23절에 2번 그렇게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악령이란 말을 할 때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악령? 부리시는 악령.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마귀, 악령조차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령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한 이 악령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그냥 그 고통이 번뇌가 그냥 우연하게 그냥 뭐 편두통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왕에게 임하는 엄중한 영적 징계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온다? 번뇌가 온다는 거예요. 번뇌. 하나님께서 영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 사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황폐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번뇌는 그냥 스트레스, 우울증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령, 구약에서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질병과 그런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건은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는 그 악령이 지배해서, 악령이 그냥 가만 놔두나요? 아니죠. 번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증상은 점점 신경의학적으로 말하면 폐해망상증, 편집증적 그런 증세가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을 시기하여 창을 던지고 죽이려 같은 광기 어린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울의 번뇌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겉으로는 왕의 의복을 입고 화려한 궁궐에 앉아 있지만 그의 속내는 악령에 휘둘림 받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결국은 그 자리가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더럽고 추잡하고 욕망이 그리고 악령이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옛 자아와 거짓과 고집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길이 무엇이며, 또 사울같이 우리가 번뇌와 고집과 아집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질문에 오늘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고통을 보면서 제안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신하들이 청합니다. 사울 뭐라 그럽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죠.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온다 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신하,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에 기다렸다는 듯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어요. 수금을 잘 타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데요, 용기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 용기는 어떤 용기였습니까? 다윗은 사자, 그가 나타나도 꼼짝하지 않고 곰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신 따위야.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무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용은 뭐예요? 춤? 아니죠. 춤이 아니죠. 전사래요. 전사. 용맹함이죠. 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버렸죠. 곰의 발톱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악령 따위야 아무리 사납게 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는 또 뭐가 뛰어나요? 구변, 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므로 악령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맞죠? 이 다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담기. 그리고 준수합니다. 아주 준수하대요.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누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잘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앞에서 들판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거짓된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거짓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죠.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데리고 옵니다. 이새에게 보냈더니 이새가요 사울에게 자기 다윗을 딱 보내는 것을 알고 바리바리 싸줍니다. 바리바리 싸줘요. 다윗은 가는 길에 뭔지 모르지만 뭘 챙겨갔을까요? 악기 중에 뭐? 수금이죠. 수금. 수금은 여러분 뭐예요? 하프죠. 하프. 하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하프. 지금 말하는 오케스트라 하프는 엄청 커요. 그런 거 아니겠죠? 작은 하프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챙기고 이제 궁정에 들어갑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있어요. 악령에 시달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떠벅떠벅 한 소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어땠다고요?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야, 저 소년을 보면서 뭐 하겠다. 크게 뭐하여? 사랑하여. 동성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겠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에게 뭘 맡겼어요? 그렇죠. 무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무기를. 여러분 무기는 누구에게 맡기죠? 무기를 함부로 맡기면 그 무기를 맡긴 자에게 자기가 찔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무기를 받겠다는 것은 다윗을 뭐 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마음의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사라진 겁니다. 모든 경계가 다 풀려졌어요. 모든 긴장감과 모든 그런 고뇌들이 다 내려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무기까지 그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2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음악 치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여러분 이곳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임재가 이곳에 일어난 것이죠. 빛이 오니 뭐가 떠나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악령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번뇌했던 그 사울에게 사로잡힌 그 악령이 주의 찬양과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그 자리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고뇌와 번뇌가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다윗과 악령 충만한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임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라고 보면 저는 최소한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 들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곳에 바로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최소한의 이 예배의 공동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궁전에서 그 예배 가운데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규모가 상관없어요. 예배의 규모가 커야 되거나 아니면 작아야 되거나 상관없습니다. 크면은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작으면 성령의 역사가 작게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분들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과 같이 그 마음의 세상살이 고뇌와 아픔과 그런 힘겨움 속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 속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가정이 찢기고 영이 아프고 육이 아프고 상한 심령 속에 있는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한 주간의 기쁨이 있고 말씀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치료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사울과 같이 지금 이렇게 회복을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 했다고요? 그를 마음에 품고 나의 뭐를 내려놓았다고요?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그 경계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안 돼요. 마음의 경계를 다 가지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안 하나, 오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안 하나, 설교가 오늘 재미있나 안 재밌나, 여러분 성가대는 오늘 삑사리 나나 안 나나,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내 마음 한번 열어봐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중심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예배의 시작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를 와요. 오자마자 뭐예요?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집에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물리치료 받을 갈 때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났다고 뭐라 안 합니까?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리치료 받으면 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라는 어찌 그리 믿음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분 끝나야 되는데 더 간곡하게 말해요. 나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리치료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렇게 있는데 예배에 나와서는 어찌 앉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일어설 그런 마음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마음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항상 병이 낫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수금을 연주할 때도 여러분 그 다윗을 미워할 때, 마음을 닫고 다시 경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치료가 아니라 손에 다시 창을 잡고 다윗에게 던지며 죽음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찬양의 마음을 열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온전히 나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필요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그 치유의 통로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는 사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애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 자리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이곳에 귀신이 틈타지 않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곳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수금을 잘 타고 못 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 최대한 또 잘 준비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예배의 전적인 주관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구 쓰임 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겠죠.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본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게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없으면 하나님 오늘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어요. 부교역자가 설교하든 담임 목사 설교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화음을 잘 맞추고 노력하죠. 우리 성가대 참 아름답게 여러분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죠? 성가대가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이 성령이 충만한 나의 이 가사 하나가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그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헌금위원들 너무 귀합니다. 헌금위원들 여러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헌금위원들은 저 밖에 가운 입을 때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오늘 딴 쇼츠 보고 시간 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운을 입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서 뭐 합니까? 우리 항상 헌금위원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모여 있으면 함께 네 분이 같이 그 자리에서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의 이 작은 봉사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 자리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잡으시고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 또한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아멘.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찾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성경인데 히브리서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뭐와 뭐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그 모든 사역,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에게 충만하게 받아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이 예배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천국 복음과 가르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셔야 되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과 능력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경계와 내 안에 있는 무기, 내 손에 꽉 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학교에서나 어디 가든지 세상에 치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얼굴이 환한 우리 선생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새가족부는 항상 교회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곳 없어.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뭔가 다르다는데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새가족부터 인상이 그냥 찌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더 다쳐버리죠.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어때요? 환한 얼굴. 성령이 이미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과 경험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 한 시간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번뇌가 사라지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구석구석에 아직도 이 안동 땅에 더럽고 미신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에요. 3.1절. 몇 주년? 그렇죠. 107주년. 107주년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안동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평범한 땅이 아니죠. 안동 땅을 뭐라 부릅니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동시청이 옛날 어떤 곳이에요? 옛날 안동 향교의 자리죠. 향교. 그래서 1894년에 여러분 최초로 항일 의병인 가보 의병이 처음으로 그때 깃발을 꽂고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안동시청 자리, 안동 향교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안동에서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3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가 배출했어요. 이상용 선생, 또 시인 중에 누구예요? 그렇죠, 이육사 선생님.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이 땅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1운동가 여러분 대표적인 민족의 대표가 몇 명입니까?
33명이죠.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16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치하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힘은 그들이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독립을 꿈꿔야 되는데 어떤 독립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일제 치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뭐와 뭐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 사탐, 마귀, 여러분 그런 것에 아직도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건 뭐예요? 악령에 사로잡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번뇌와 걱정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뭐죠?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 해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영적 독립,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동 땅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영적인 지배를 받고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영적 독립군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적 독립 기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 아직도 그 죄 사슬에 묶여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라고요?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주님의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충만한 상황이든, 여러분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던 상황이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신의 마음과 경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예배, 우리 안동 서문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